한 교회에 특별히 금요일 날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또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겁고 기쁩니다. 오늘 제가 전해야 될 전하는 말씀의 주제는 이 성령과 기도입니다. 이 네 번 하는데 오늘이 아마 하이라이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 교회 이름이 뭐죠? 성도잖아요. 이게 성령과 기도의 이 성도 교회. 우리 박성기 목사님이 또 이제 성함이 성기잖아요. 이 성령과 기도라서 이 또 오늘 주제가 딱 그냥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저는 장충교회에서 왔는데요. 제 이름은 장재찬인데 저도 장충교회도 제가 장충교회 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장재찬 목사가 충성할 교회가 장충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제 선임 목사님이 남창우 목사님이신데 남창우 목사님도 장충교회 올 수밖에 없어요. 남산 밑에 있기 때문에 남산의 남창우 또 장충의 죄송합니다. 뭐 하다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성도교회 오늘 이 성령과 기도라는 이 주제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귀한 주제고 또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너무나 잘했는데 이 비가 정말 성령의 비, 정말 가뭄을 다 걷어낼 만한 그런 폭포수와 같은 그런 비가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와 모든 영역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질문을 먼저 좀 해보고 싶습니다. 나는 기도가 노동인가 아니면 행복인가? 여러분은 기도할 때 행복하십니까? 되게 힘드십니까? 기도해야 할 이유는 고난일 수 있겠지만 기도할 때 여러분 즐겁습니까? 만약에 어렵다면 여러분 거기 뭔가 좀 문제가 있어요. 사실 기도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도가 되면 기도는 진실로 즐겁고 행복합니다. 찬송가 364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걱정 얽매인 나를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안 따라 불러가지고 저도 지금 헷갈립니다. 웬만하면 따라 부르는데 우리 교인들도 잘 안 따라 불어요. 이 주관이 너무 뚜렷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죠. 진실로. 찬송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기도가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즐거우면 영혼이 즐겁습니다. 기도가 어렵지 않으면 고난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기도가 뜨거우면 영혼이 살아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도 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멈추면 다 멈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소망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의 위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가 뒤로 밀린 것입니다. 바쁘면 뭐부터 줄입니까? 기도부터 줄입니다. 긴급할 때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긴급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어떤 경우에도 뒤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딱 박힌 모처럼 항상 고정되어 있어야 해요. 기도는 어제보다 오늘 더 깊어지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 기도가 더 깊어졌다면 여러분 지금 잘 살고 계신 중입니다. 기도가 성장하고 있다면 여러분 바르게 가고 있는 중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안전하다면 여러분 영혼은 안전한 것입니다. 기도를 진실로 생명처럼 여기면 생명력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원됩니다. 기도를 멈추면 영적 호흡이 멈추고 기도가 성장하고 있다면 내 영혼이 성장한 것이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전히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스승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이 기도의 스승입니다. 성령은 기도를 돕는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간구할 때 성령은 나의 기도를 도우시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이 기도를 성장하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치는 이 성령의 일을 깨닫게 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이 영적 가뭄을 끝낼 큰 비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한 40분 정도 준비하려고 했는데 성도교회, 이 성령과 기도, 이 성도교회를 위해서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오하시고, 네. 오늘은 그냥 금요일이니까 마음 다 놓고 그냥 마음껏 말씀 듣고 마음껏 기도하고 여러분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엘리야가 어떻게 성령으로 기도를 배웠고 성장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에게서 기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요. 신약 시대에 가장 대표되는 기도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낙타 무릎이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서신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엘리야에게서 기도를 배웠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엘리야는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과 비가 내린 사건은 분명 기도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또한 성령이 엘리야의 기도에는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갈멜산까지 이르게 한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어떤 장소를 이동하거나 어떤 명령을 들을 때 다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고요. 신약의 빌립 집사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다른 데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에 따라서 이 광야로 옮겨졌죠. 오늘 엘리야도 갈멜산에 이른 것은 성령이 그를 이끄셨고 성령이 그의 기도를 키워갔기 때문에 기도의 크기만큼 그가 갈멜산에 이른 것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그의 기도를 키워가고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성령이 키워가고 가르쳐 주십니다. 총 3단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단계,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돕는 단계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 단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2단계, 불로 임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 겸손히 엎드려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불로 임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겸손히 엎드려 있게 하십니다. 이 세 단계를 통해서 가뭄을 끝낼 큰 비가 내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몇 단계 정도에 있습니까? 성령이 지금 나의 기도를 돕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성령이 내 심령에 불같이 타올라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 가운데에 더 겸손하게 엎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단계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춰 있지 않고 성령으로 성장해 가고 있기만 하면 괜찮은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단계를 한번 보시죠. 성령이 나의 기도를 돕는 단계입니다. 이는 가뭄의 때에 살기 위해서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엘리야는 꼭 기억하십시오. 처음부터 갈멜산의 엘리야가 아니었습니다.
갈멜산 전에 엘리야는 그릿 시내가에 있었습니다. 성령이 그릿 시내가로 엘리야를 불렀어요. 열왕기상 17장 3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 갈멜산의 위대한 엘리야는 한때 시냇물을 마셨어요. 숨어 지냈습니다. 그릿 시냇가에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서 시냇물과 까마귀가 주는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큰 비를 내릴 엘리야지만 졸졸 흐르는 시냇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온 나라의 문제, 가뭄을 끝낼 큰 비를 내릴 엘리야였지만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생존해야 했습니다. 아주 초라한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낸 엘리야는 영원히 이 시냇가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충분히 훈련받은 다음 성령이 그를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사르밧으로 갔어요. 사르밧에서 배고픔으로 아이와 함께 죽으려던 과부를 만납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과부를 위해서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서 자신을 먹이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지금은 과부 가족까지 먹이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 엘리야의 영적 지경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 엘리야의 기도를 깊어지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그 과부의 아이가 죽어버려요. 이때 엘리야가 위대한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에서 22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엘리야의 기도가 깊어지고 성장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배고픔을 해결하시는 공급자 하나님에게만 기도를 해왔는데 지금은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부활의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가 성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성장하는 만큼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 있기도 하고 그의 기도가 커진 만큼 사르밧으로 보냄받기도 하고 그의 기도가 절정에 달했을 때는 갈멜산으로 보냄받습니다. 나의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땅에 양식을 주시는 땅의 하나님에게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하늘의 하나님으로 이 엘리야의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하늘의 진리를 하나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머물게 한 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깨닫게 돼요. 내가 머문 곳이 이 엘리야의 첫 시작 그릿 시냇가라면 거기서 배워야 할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사르밧에 있다면 나는 왜 사르밧으로 보냄받았는가? 남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된 곳에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엘리야처럼 거기에서 내가 해야 할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셨나요?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십니까? 그 상황에서
해야 할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고난이 있습니까? 죽음과 같은 두려움이 있나요?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도 몰아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하라고 그 환경을 하나님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시냇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배고프십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라고 나를 그리 시냇가에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기도로 해석할 줄 압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나의 기도를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바르게 해석하시고 바르게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엘리야는 처음부터 갈멜산의 엘리야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한때 시냇가에 숨어 지냈어요. 초라하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갈멜산으로 우리를 이끌기 전 항상 우리를 그릿 시냇가로 부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생존을 위해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너무 큰 것부터 기도하지 마십시오. 진짜 내 작은 상처를 기도로 다룰 줄 아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두려움과 약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목마름 때문에 시냇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 시냇가에서 기도를 배워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그리 시냇가를 너무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내 기도는 너무 하찮아, 내 기도 너무 작아, 이건 너무 이기적 기도가 아닌가? 맨날 내 문제만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너무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그리 시냇가에 있는 것을 하찮게 여길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절대로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어떤 기도라도 아무리 작고 아무리 개인적 기도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기도는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릿 시냇가는 반드시 나를 갈멜산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이 너무 초라하고 작아서 여러분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늘 당장 먹고 살아야 할 생존을 위한 기도라도 그건 너무나 귀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로 응답받아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크고 작은 마음의 소원도요, 그걸 하나님께 아뢰고 성령이 기도 가운데에 나의 기도를 가르치고 돕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합니다. 응답도 받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를 깊어지게 하시는 성령에 의지하여 나의 기도가 성장해 가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특히 부모님들 자녀에게 무엇으로 여러분 교육하십니까? 신앙교육 어떻게 하세요? 제일 좋은 신앙교육은 이거예요. 아들아, 아빠가 기도해 보니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얘기하려면 가장이 무릎 꿇고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높은 산을 돌파해 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기도로 닫힌 벽을 뚫어본 그런 이 영적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을 주는 것이죠. 얘야, 아빠가 해봤는데 되더라고, 기도가 진짜 되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아이들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나만의 그리 시냇가에서 꾸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응답받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학생은 학생의 신분으로서, 나만의 그리 시냇가가 학생이라면 학생의 신분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청년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죠.
여러분, 그 고민거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해결해 보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주부라면 부엌 일을 할 때도 하늘의 힘으로 그릇을 빡빡 닦는 여러분 그런 능력도 여러분 받아보셔야 해요. 식당 장사하는 분들은요, 양파를 까도 하나님이 양파를 까게 하시는 은사를 받아서 여러분 양파를 까는 그런 기도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그 어떤 작은 일에서도 성령이 나의 기도를 도우시고 가르치심으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것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근데 우리 답은 다 알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리시네가가 전부인 줄 알고 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거기에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합니다. 기도의 성장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의 문제를 기도로 응답받아 본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경험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의 산을 기도로 돌파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기다려요. 그냥 슬퍼만 합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걱정은 해도 기도만큼은 절대 안 해요. 여러분, 내 영혼을 위협하는 이 어둠의 영을 기도로 대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 혼자 실족하고 우울할지언정 기도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염려는 밤낮 묵상하는데 염려를 주께 다 맡기기 위해 밤낮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불면증에 시달리지만 밤새 금식하며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 받으려고는 하지 않아요. 드라마 보면서는 눈물 흘리는데 기도하면서 눈물 흘려본 적이 언젠지 모르겠어요. 다른 많은 대안들은 찾아다니지만 여러분, 기도를 유일한 대안으로 여기지 않고 엎드리지 않는 게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아 울어봤지만 기도하며 울지 않아요.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며 말은 많이 하는데 정작 말해야 될 하나님께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십니까? 인생의 문제가 심각한 만큼 기도를 진실로 심각하게 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그리시네가 안에서 가뭄 밑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시네가에서 기도를 배우지 못하면, 기도에서 응답받아 본 경험이 없다면 평생 여러분 그리시네가에서 숨어 지내는 생존형 신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시네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잘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매일 하루의 시작을 한적한 곳에서 여러분 자신을 가두십시오. 하나님을 독대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시네가처럼. 오늘과 같은 금요일 평상시도 여러분 이렇게 많이 오는 줄로 저는 믿겠습니다. 네. 여러분, 금요일 같을 때도요, 여러분 세상에 즐길 일이 많잖아요. 할 것 되게 많잖아요. 그거를 포기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할 게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뭐 다 열려 있어요. 세상은 막 뜨겁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요일 날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 기도회는 세상과 이 맞짱 뜨는 기도회입니다. 세상의 쾌라가 저리 가라, 나는 기도를 선택할 거다 하고 오는 게 금요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금요일 날을 여러분 사수하는 결단을 하십시오. 그래야 그리시네가가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더 깊은 영적 단계인 갈멜산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땅의 물과 양식을 얻었던 그리시네가가 다음에는 하늘의 불과 비가 있는 갈멜산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여러분, 땅의 문제로 맨날 고민했는데 위의 것을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 시냇가에서 정말 기도해서 응답 받아본 경험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친히 도와주십니다. 다시 로마서 8장 26절을 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연약할 때 기도할 힘을 성령이 주십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 성령이 위로해 주세요.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이것이 그리 시냇가에서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은 기도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기도로 우리를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성령을 여러분 다 경험하고 싶잖아요. 정말 성령이 나의 도움 되는 걸 나 진짜 경험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또 다른 성령을 구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여러분 안에는 이미 내주하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령이 나를 돕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고 싶어 해요. 근데 성령이 우리를 언제, 우리가 뭘 할 때 도와준다고 말하고 있나요? 기도할 때 도와준다. 성령이 나를 도우려면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회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이 기도를 가르치거나 도울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압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도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무릎으로, 엉덩이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경 공부한다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머리로 해서는 안 됩니다.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땀 냄새가 좀 나야 돼요. 땀 냄새. 피 같은 땀을 좀 흘려야 합니다. 또한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시간 없이, 시간 내지 않고 기도하는 거 불가능해요.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에는 여러분, 그러므로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 내 몸. 둘, 내 시간. 몸과 시간. 어떤 분은 기도에 적당한 시간을 물어요. 얼마나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를 했는데도 안 된다고 말하면서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냐고 질문하는 분들 계십니다. 답을 주겠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더 오래 해야 하는가? 기도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나를 이끄시기까지 주구장창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을,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안 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겁니다. 성령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모두 이렇게 불금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진실로 새벽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는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새벽에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가장 첫 시작부터, 하루의 첫 시작,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떼어 드리는 그런 결단과 용기가 있는 게 여러분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몸과 시간. 여러분, 예수님처럼만 하면 됩니다. 하루의 시작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금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매일 새벽에는 기도가 예열됩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하십시오. 기도가 월요일부터 새벽에 계속 예열돼요. 그 예열된 기도가 언제 절정에 일어나면 금요 기도회에 절정이 되는 겁니다. 새벽에 맨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금요일 날 와서는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못 박힌 모처럼
지속 반복적으로 해보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몸과 시간을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분명히 때가 되면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서 시냇물만 마시던 내가 하늘에 불과 비가 있는 갈멜산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는 갈멜산이 예비된 그리 시냇가에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 시냇가에서 해야 될 기도, 성령이 도우는 기도, 꾸준히 그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기도 응답 받아본 경험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하나님, 진짜 기도 응답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기도하니 되더라 하는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진실로 내가 기도할 때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목놓아 기도하십시오. 그리 시냇가에서 우리는 기도의 기본기를 배워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기도를 도우시던 성령이 이제 불이 되는 단계예요. 불. 여러분, 기도에는 불이 있어야 합니다. 불. 갈멜산의 이 엘리야는 이제 다른 것을 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불이었어요. 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불로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가뭄을 끝낼 비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불이 있었어요. 비 전에 불. 여러분, 가뭄을 끝낸 큰 비 이전에 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로 응답하기 전에 불로 먼저 응답을 하셨어요. 엘리야는 비를 구하기 전에 불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을 받아본 사람만이 비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이 먼저 길을 터야 비가 그 길로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갈멜산에서 불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불을 받아야 가뭄이라는 문제의 근원을 끝낼 비가 옵니다. 먼저는 불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나 졸졸 흐르는 시냇물만 구하고 있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처음에는 시냇물만 구하면서 생존했습니다. 1년, 5년, 10년 평생 생존만 하면 안 되잖아요. 성도는 평생 졸졸 흐르는 시냇물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또한 평생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되죠. 진실로 내 인생의 문제의 근원, 어떤 이 영적 가뭄의 근원을 끝낼 만한 그런 큰 비도 경험해야 합니다. 영적 가뭄으로 모두가 허덕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 확실히 선포할 만한 그런 영적 회복, 여러분, 큰 비, 죄악을 다 쓸어버리는 폭우, 우리 모두를 살리는 그런 부흥의 비,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큰 비를 위해서 우리가 비를 구할 게 아니에요.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여러분, 큰 비가 필요할 때 비를 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 비가 필요할 때 불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불이 된 기도로 먼저 성장해야 비가 내려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불을 품고 기도하는 자는 다릅니다. 여러분, 냉랭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을 품고 기도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불을 옮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까? 나에게도 불이 없는데 이 불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옮겨집니까? 그러므로 중보기도 하는 자는 반드시 불을 품고 다녀야 해요. 성령이 불이 된 사람은 근원적 문제인 가뭄도 끝낼 하늘의 비를 구하는 이 영권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늘의 비는 영권이 있는 사람이 구할 수 있어요. 불이 있는 사람이 구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비 이전에 불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불이 되면 여러분, 기도는 달라집니다. 하늘의 비까지 내리는 기도가 돼요.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비를 필요로 하는 자는
비를 구하기 전에 불을 구해야 한다. 이 얘기를 길게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 안에 내주하고 도우시는 이 성령이 불이 되려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도 성령이 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신 이 성령이 불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잘 들으십시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을 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이 불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나에게 생명과 같은 것, 가장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 이것 없으면 정말로 죽을 것만 같은 것, 내 생명까지도 제단에 다 쏟아부어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3에서 35절을 보세요. 엘리야가 뭘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여 하라 하여 다시 그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했습니다. 불을 구하는 엘리야가 뭘 다 쏟아 부었어요? 물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엘리야는 불이 임할 제단에 물을 부었습니다. 왜 물을 부었을까요,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죠? 가뭄의 때예요. 가뭄의 때. 모두가 물을 찾아 다닐 때입니다. 가뭄의 때 금은 보화보다 귀한 것은 물입니다. 지금 그 시대에 최고로 귀한 것, 모두 다 아끼고 아끼는 것, 모두 다 갈망하는 것, 모두 다 하나님께 받기를 소망하는 것, 물, 그 물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한 통도 아닌 12통이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약의 또 한 인물이 생각났어요. 유사한 인물.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다 쏟아부은 한 여인이 또 올랐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다 쏟아부은 이 여인처럼 엘리야는 이 가뭄의 때에 그 시대에 최고로 귀중하고 모두가 원하는 물 12통을 제단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엄청난 낭비죠, 여러분. 이게 뭘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이 있어야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이 고백 아닙니까? 그럴 때 불이 그 위에 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을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다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이 필요한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가뭄의 때 물을 구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살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지금은 물이 없으니 물을 구하자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도 가뭄의 때에 비를 구하고 물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물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질문하고 계십니다. 불은 받았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물을 우리는 구하지만 내 마음에 성령이 지금 불타고 있는가? 나의 결핍이 기도 응답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정작 성령 충만한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뭄의 때에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닙니다. 불입니다. 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인생의 그 어떤 결핍의 문제가 있어도, 어떤 비움의 문제가 있어도 가장 먼저 불타는 성령으로부터 먼저 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1순위예요, 여러분.
인생의 진로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물을 주소서. 여러분 인생의 진로 때문에 걱정하신다면 불을 받으십시오. 불이 여러분을 그 다음 단계로 알아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의 문제로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까? 불을 받으십시오. 불이 여러분을 치료할 것입니다. 또는 질병이 있어도 질병을 아무렇지도 여기지 않을 능력을 줄 것입니다. 내 가족이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있습니까? 그의 영혼에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이 먼저 불을 받으십시오. 불을 받고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그 영혼의 심령에 성령의 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불을 받기 위해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가장 소중한 물은 무엇인가? 그것을 기도의 제단에 다 쏟아 부으시고 포기하십시오. 향유 옥합을 아끼지 마시고 깨뜨려서 낭비하십시오. 불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 마음의 소원, 비전, 꿈과 소망, 모든 기대, 열정마저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으십시오. 남은 에너지를 다 그냥 쏟아부으셔서 그냥 마치 죽은 자처럼 내 가족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으십시오. 더 나아가 슬픔과 고통, 염려와 걱정, 우울증, 불면증까지도 내가 끌어안고 있지 말고 다 제단에 다 쏟아 부으십시오. 그냥 내 자아까지 십자가에 다 내어 드리십시오. 무엇보다 내 죄악들, 숨어있는 죄악들 다 회개로 쏟아 부으십시오.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도록 빈손이 되도록 나의 전부를 제단에 다 쏟아 부으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것이 없을 때 여호와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성령이 내가 바라는 전부가 되면, 성령이 내가 갈망하는 전부가 되면 성령이 내 심령에 불로 타오를 것입니다. 불을 품은 자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큰 비를 구하기 전에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부터 여러분 만나야 해요. 막혔던 이 하늘의 문은 불이 임할 때부터 열려요. 여러분 불이 온 그 길로 비도 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보다 나에게 불로 임하시는 성령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인생의 문제도, 그 어떤 시대의 고민도, 그 어떤 가정의 어려움도, 그 어떤 가뭄의 문제도 다른 것을 받아야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을 받아야 해결됩니다. 불을 받으면 해결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불같이 내 안에 타오르면 내 인생의 문제는 모두 그저 시간 문제로 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걱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기우였음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가뭄의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물이 부족하다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은 기도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기도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불로 임하는 성령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냉랭한 내 심령을 그냥 내 방치해 두지 마십시오. 지금 내 심령 한번 손대 보세요. 내 심령이 여러분 얼마나 냉랭합니까? 뜨겁습니까? 냉랭하다면 여러분의 영혼 그냥 그렇게 두시면 안 됩니다. 미지근한 나의 영혼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불을 받으셔야 합니다.
내주하는 성령이 불이 되면 진실로 신세계를 여러분 경험할 겁니다. 기도가 하나도 안 어려워요, 여러분. 기도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요. 분명 상황과 환경은 고통인데 그 고통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내 안에 있는 불같은 성령으로 내가 기도하면 이상하게 그냥 행복한 거예요. 기도 시간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령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 많아질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알아서 일하시도록 불같은 성령을 여러분 먼저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물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낮추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고급 단계입니다. 여러분, 불받은 엘리야는 이제 하늘의 비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3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러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큰 빗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소리대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소리는 있지만 비가 없어요. 여기에 좀 중요한 교훈이 있죠. 불은 기도하자마자 내렸어요. 근데 비는 한 번의 기도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불처럼 비를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고 7번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지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령은 엘리야에게 겸손을 가르쳐주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에 불로 한번 크게 응답받았다고 언제든지 기도하면 금방 다 이루어질 것처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을 받았어도 항상 엎드리는 겸손한 자의 기도를 가장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시편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엘리야에게 비를 주기 전 겸손을 가르쳤습니다. 요즘 자칭 엘리야라는 사람이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약 50명 정도가 엘리야가 있어요. 아프리카에도 요즘은 자칭 엘리야라는 사람이 자신을 엘리야라고, 이 시대 엘리야라고 소개해요. 왜 엘리야인가 봤더니 그가 비가 오기를 기도했더니 1분 만에 비가 내렸다고, 이 엘리야의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는 1분 만에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겸손히 주인의 응답을 기다리다가 비가 내린 거예요. 1분 만에 비가 내린 것을 엘리야의 기적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 오늘날 이 엘리야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 내가 예전에 큰 기도 응답받고 내가 항상 기도 응답받으니까 너를 위해 내가 지금도 당장 응답받아 줄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조금 멀리 떨어져라, 저는 그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응답받는다고 말하는 자의 입술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은 때로 불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지만 더 깊은 단계에서는 겸손을 가르치십니다. 한때 불 받았으니 오늘도 속히 응답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자는 교만한 게 아닙니다. 겸손한 게 아니죠. 교만한 것이죠. 엘리야는 꾸준히 엎드리고 또 엎드려야 했습니다. 요즘 이렇게 이단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을 조심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널 언제 보냈냐 이렇게 말해요. 조금 늦게 인지된 분들이 계신데 옆에 있는 분에게 나중에 가면서 물어보십시오. 모두가 하나님이고 모두가 예수고 모두가 엘리야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은 기도할 때
엎드려 있도록 겸손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응답이 더딜 때 기도하는 종은 주인이 말하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겸손히 엎드려 있어요. 여러분, 겸손이란 우리를 엎드려 있게 하는 능력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엘리야가 비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기 전 먼저 일어나는 것은 교만입니다. 주인이 일어나라고 할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야말로 기도의 절정이에요. 누가 기도의 절정의 사람일까요? 1번, 그리 시냇가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 2번, 갈멜산에서 하늘의 불을 즉각 받은 자. 3번, 겸손히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엎드리고 있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일어나라고 할 때까지 겸손히 엎드려 있는 자만큼 위대한 기도의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의 능력으로 한때 뜨겁게 기도하는 자보다 매일 새벽마다 엎드리고 매일 밤마다 엎드려 있는 자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이기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아까 읽었던 이 말씀이 약속이기 때문에 시편 17절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응답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비는 주인이 일어나라 할 때까지 엎드릴 줄 아는 종에게 내려집니다. 여러분, 혹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여러분 말하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으로 앞으로 우리는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이런 언어는 우리 입술에서 없어져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라고 말하는 순간 주인이 일어나라고 하기 전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입니다. 겸손은 주인이 일어나라고 할 때까지 그냥 엎드려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이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일상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겸손이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기도할 때임을 잊지 말아야 해요. 주인이 일어나라고 할 때까지 일어나지 않는 겸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모두 다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주인이 일어나라고 할 때까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히 엎드려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단을 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줄 것입니다. 반드시 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엎드린 겸손한 사람이 되기로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그런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런 자에게 모든 이 가뭄의 문제를 해결할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 내가 속한 그리 시냇가에서부터 우리는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부모님들, 특히 가장들에게 저는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 가정에 가장이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야, 그거 기도로 뚫을 수 있어, 아빠만 믿어, 아빠가 엎드릴게. 그리고 여러분, 그 가장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엎드려서 정말 기도 응답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자녀들이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와, 기도하니까 되네. 가장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 시냇가에서부터 가장이 기도 응답을 받는 체험을 여러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불을 여러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세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나의 죄의 문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 나의 꿈과 비전마저도, 나의 근심 걱정, 내 자신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전부 다 주님의 십자가에 다 쏟아붓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불로 임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겸손하게 기도하십시오. 주인이 일어나라고 할 때까지 그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어제고 오늘이고 내일이고 늘 엎드려 있는 그런 기도하는 겸손한 종이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분명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와 내가 속한 모든 영역에 가뭄을 끝낼 큰 비가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